시간에는 성도들의 부활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시작된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언제 부활체를 입었느냐, 그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활체를 입었다라는 것은 결국에 보상이 시작되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활체라는 것은 그 영광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에 해와 달과 별들의 영광으로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 영광은 결국에 천국에서 우리 성도들의 그 누림에 관한, 그들이 복을 받는 보상에 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었다라는 이 사실 자체는 매우 중요한 변화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활의 첫 열매였다라고 얘기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이 육신의 공생애를 살아서 이루는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보면 내가 이겼고 내가 내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이기는 자도 나도 그 보좌에 앉게 하겠다, 통치자로 왕노를 하는 자로 삼겠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로서 비로소 어떤 그 서게 되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마귀와 싸워서 결국에 이겼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뭐 그것을 다 쓸 수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에 과연 신성을 썼을까 그분이? 라는 질문을 한 번쯤은 던져볼 필요가 있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셔서 인간이 되셨으니까 신성을 그냥 바로 그냥 그 권세를 쓰실 수 있었을까? 공생애 기간에. 그랬을 때에 신성을 썼다고 말할 수도 있으나 신성을 안 썼다고도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 제자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물 위로 걸어온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신성을 쓴 게 아닌가, 그분이 물 위로 걸어왔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정확한 요즘의 해석은 신성 안 쓰신 거예요. 신성 안 쓰신 거예요. 그러면 신성 안 쓰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도 인간인 이상 스스로 제한하셔서 믿음을 쓰신 거예요. 믿음을. 왜냐하면 신성을 써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왔다고 한다면 베드로는 거는 것은 그러면 신성을 썼나요? 믿음이 적은 자요 빠졌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지라 하면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인성을 입으실 때는 스스로 신성을 제한하시고 믿음으로 사신 거죠. 강력한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들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 그 믿음의 세계가 엄청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는 사실을 주장을 하고, 또한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을 때 우리들도 신성과 같은 초자연적 능력을 쓸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어떠한 그 특별한 그 믿음의 세계를 갖고 있다가 온전히 이제는 왕노를 할 수 있는 완전한 그 사탄 마귀로부터 더 이상의 침해를 당하지 않는 상태가 되냐? 부활체가 있는 순간이에요. 부활체가 있는 순간에는 절대 사탄의 참소를 받거나 사탄의 공격을 받거나 이러지 않는 거죠. 그때는. 그 전에 우리가 육신이 있을 때는
육신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니까. 이 죄 때문에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으니까 사탄 마귀가 늘 틈타서 우리를 공격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회개를 해서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을 다 내보내기만 한다고 한다면 지금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 못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있을 때 죄를 안 지었잖아요. 그 속에 악한 영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우리는 뭐 수조 단위까지도 악한 영들이 우리 몸속에 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는 했으나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40일 그 금식하실 때에 그때 시험을 하러 왔잖아요. 이 사탄 마귀가 시험을 하러 왔는데 그때 어떤 권세로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고요. 왜? 죄를 안 지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제 스스로 안 되니까 사람들을 꼬드겨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을 꼬드겨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못하니까. 처음에는 직접 와서 자기가 시험해봤어요. 근데 3대 0으로 그냥 판정패 당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람들을 꼬드겨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이용해서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 마귀의 공격을 안 받으려면 회개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비한 일이에요. 우리 속에 악한 영들이 없으면 사탄이 공격할 수가 없어요. 최근에 안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집을 짓고 자기 밑에 조직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조직을. 네. 그래서 이 조직을 만들어서 어떤 일들을 수행하게 되는데 이들이 조직 회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언제 죽일까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이 사람을 죽이자라고 결정하면 죄가 차야 되잖아요. 악한 영이 많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 죽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 뒤에 죽이자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이 악한 영들이 죄를 지을 수 있도록 더 많은 환경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가 차서 주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왜 일찍 죽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암병에 걸려 죽냐고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암병에 걸려 죽는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암병 걸려도 천국 간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죽을 때. 왜 그럼 암병에 걸렸느냐? 악한 영들을 빼내지 못해서 그 죄가 찬 거죠. 악한 영들이 계속 들어와가지고. 물론 회개를 했지만 조상 때부터 지은 악한 영들은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엄청난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차 있는 상태에 많은 거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얼마 죄를 안 지면 그냥 심판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믿을 때부터도 주님께서 당신의 자녀니까 지키고 보호하고 권세를 줘가지고 함부로 침입 못하도록 그나마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가지고 돕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부활체를 죽어서 부활체를 입는 순간부터는 사탄의 완전한 노터치가 일어나는 거죠. 악한 영이 절대 거기를 못 건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못 건드는 것이 어떻게 바냐? 장소적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잖아요. 천국은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12 진주문이 있잖아요. 12 진주문이 다 지키고 있어요. 천사들이. 그래서 이 공중을 지나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 그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갈 때 여기에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사탄 마귀가 결국에 공격을 못하는, 전혀 못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체를 입는다는 이 사실 자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 부활체를 입는다는 그 사실 자체는 귀신들이 공격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을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우리가 절대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지 않은 상태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활체를 잊기 전에는 어땠었느냐 우리 성도들이 이거죠. 성도들이 부활체를 잊기 전에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했느냐? 고린도서 15장 20절 그리스도께서 이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 결국에 이 예수님이 최초로 부활체를 입은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구약의 성도들은 한꺼번에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간 거예요. 결국에 구약의 성도들이 천국에 들어갔던 이 개념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낙원이라는 곳에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사탄 마귀는 하늘에 출입이 가능한 거예요. 출입이. 그래서 욥기서를 보면은 욥기서 1장 2장 읽어보면은 내가 세상에 두루 돌아다녔다가 천국의 천상 회의에 하나님 회의에 사탄 마귀가 참석하고 있는 게 보고 스가랴 3장에 보게 되면은 그 사탄이 오른쪽에서 여호수아 대지상을 참소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때도 천사가 사탄 마귀가 하늘에 들락날락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 쫓겨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아직 부활체를 입기 전까지는 사탄은 천국에 왔다 갔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과 그를 쫓는 천사들이 귀신들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고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어떠한 사탄 마귀의 공격도 이미 부활체 입은 사람들은 공격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누림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체를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하나 악한 영의 공격이나 참소를 완전히 이제 받지 않은 상태로 들어갔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생각은 안 해봤겠지만 영적 세계를 깊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죽음,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리스도의 죽음은 결국에 하늘에 있는 악한 천사들을 쫓아버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승천으로 악한 영이 출입했던 하늘의 출입을 못하게 차단해서 이제는 더 이상의 천국에 들어오지 마라, 새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오지 마라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은 오늘 제목에 쓰여 있는 것처럼 성도들의 부활은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날 때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쫓겨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입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 들어 예수님이 천년매고 들어간 다음부터 그리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이제 부활체를 입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때부터 그때부터는 더 이상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악한 영들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한번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가 그전에는 왔다 갔다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부활체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천국에서 천국까지 왔다 갔다 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도 하면서 왔다 갔다 했다 이거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면. 왜? 이런 것들을 누가 주었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전에는 사망 죽이기도 하고 애통하게 하기도 하고 곡하게 하기도 아프기도 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의 이런 것들이 없어졌으니까 천국에서는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고 할렐루야. 둘째 사망도 없고 절대 없는
그런 세상이 이제 펼쳐지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제가 사탄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탄의 활동을 보게 되면 사탄은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자, 욥기서 우선 하나만 읽어보죠. 욥기서 1장을 한번 보세요. 욥기 시편 6절로 7절, 욥기서 1장 6절로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들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7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요, 사단이 이미 타락했어요. 창조할 직후부터 타락해봤습니다. 그래서 창조 직후부터 타락해가지고 자기가 왕 되려고 했는데 이 땅에 지구를 만들더니 인간에게 왕노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땅의 모든 만물을 지배하더니 화가 나서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 손아귀에 들까 해서 결국에 직접적으로 죽으라는 말을 듣자든 하와부터 꼬여가지고 먹게 하고, 하와가 죽는 것을 아담은 슬퍼하고 이 여자를 버릴 수 없다 해서 대신 같이 죽어주는 것으로 아담은 사랑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말죠. 하나님 명령을 어기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여자만 죽게 할 수 없다. 우리 인류만 죽게 할 수 없다는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첫째 아담이 표현해 준 거죠. 그래서 결국에 그 사단이 이렇게 넘어가게, 사단에게 첫째 아담이 속아서 이제는 정령 죽으려니까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까지도 결정됐으나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므로 장차 그리스도가 와서 아담이 지은 죄값을 대신해서 죽고 우리를 살릴 것이라는, 사단막의 사망 권세를 박살낼 거라는 예언을 해 주심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혀 양이 대신 주고 결국에 우리 인간이 그 희생 제물로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 인간이 살아날 것을, 다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때까지 하늘에서 사단 마귀로 쫓겨나진 않았다. 타락은 했으나 쫓겨나지 않았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다라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는 하늘에 있었던 그 사탄 마귀를 쫓아낸 것처럼 이 땅에서도 사탄 마귀에 쫓겨나서 음부로 쫓겨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구약 시대는 아직까지 타락은 했어요. 사단이 타락은 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잘못한 천사들은 바로 불복종하게 되면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귀신이 됐겠죠. 하나씩은. 그런데 이 좌우지간 사탄이 아직 쫓겨나지 않은 시대가 구약 시대에서 참소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엄청 중요한 말을 두 번이나 하셨어요. 사탄과 관련된 것을. 첫째, 누가복음 10장 18,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제자들로 하여금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서 뭐 귀신이 항복합디다 그런 그 이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거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끝났다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렇게 어떤 장면이 이루어지는 미완료거든요. 하늘에서 밖으로 번개처럼 떨어졌던 사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기 직전 어느 근방에 하늘에서 쫓겨났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보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인데 이 세상의 임금 왕이 쫓겨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18절에도 이미 쫓겨나고 있는 어떤 그 현재 진행형이 이제는 완성될 것임을, 완전히 쫓겨나게 될 것임을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언제 쫓겨나게 되느냐 이거죠. 이건 결국에 예수님하고 바톤 터치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하늘에 있었던 그때
그때는 구약 시대고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미혹도 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야당으로 썼죠. 죄를 짓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한 도구로, 야당으로 사단 마귀를 쓴 거예요. 여당이 아니라. 그렇게 썼는데, 그렇게 썼다가 예수 그리스도 이 사단 마귀는 죄를 지어야만이 이렇게 죄를 지은 사람만을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은 잡은 자로서 아담을 죄를 지은 자만,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다 사단 마귀 아래에 들어가 있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그를 억할 수 없었는데 죽여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사망 권세를 결국에 내어줄 수밖에 없었고 결국에 하늘로부터도 쫓겨나게 돼요. 왜냐하면 구약의 시대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이 세상 임금 왕노릇도 하고 천국에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었고 허락한 것만 욥을 시험하라고 허락하니까 달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시험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상태예요. 타락은 했으나 아직 명령을 듣고 있는 상태예요. 구약시대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에 하면 예수님께 귀신을 쫓아내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기에도 임한 걸 하면서 사탄이 사단을 쫓아낸다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하므로 사탄이 자기 밑에 귀신들을 가지고 있어서 나라를 세웠음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이 구약시대만 해도 왕노릇하고 이 세상의 인간들을 지배하면서 그러나 어떤 욥과 같은 경우는 잘 그 제사를 지내고 있었으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허락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 사탄 마귀가 예수님한테 불법을 쓰므로 사망 권세를 빼앗기고 하늘에 쫓겨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더 이상의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 머물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은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건 십자가에 달린 것도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부활 승천도 말할 수 있는 것도 궁극적으로 부활 승천이에요. 내가 땅에서 올려져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 구약의 성도들은 한꺼번에 부활체를 입게 할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개인적으로 부활한 사람들을 다 나를 향하여 오도록 그래서 내가 보상을 해준 나도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요한복음의 말씀에 따르면은 우리가 천국에 우리가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사단 마귀는 없구나. 거기에 타락한 천사들도 하나도 없구나. 그전에는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전에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12장을 이제 읽어봐요. 제가 한 말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12장 1절에 보면은 첫 번째 1절부터 2절까지가 첫 번째 이적이 하나 있고 3절부터 6절까지가 또 하나가 있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하나가 세 파트로 지금 이 본문은 구별이 됩니다. 1절 2절에 뭔 일이 있었느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는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어요.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의 머리에는 12별의 관이 있죠. 해와 달과 별들이죠. 그렇죠. 해와 달과 별들. 해와 달과 별들은 사도 바울이 부활체의 영광을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37장에 읽어보게 되면 9절을 읽어보게 되면은 그 요셉이 꿈을 꿨을 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하더이다 라고 얘기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약의 백성들을 총칭하는 어떤 그런 표현으로서 여자가 쓰여지고 있는데요. 이 여자가 이 구약의 성도를 지칭하는 거죠. 근데 구약의 성도만 지칭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신약의 성도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 개념은. 그래서 구약의 성도인데 2절에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해산하게 되어서 아파서 애쓰며 부르짖어져요. 그러니까 이때 그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그런 시점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3절. 그래서 또 다른 이제 이적이 보이는데
한 큰 붉은 용이 있어요. 많은 크다는 것은 이 옛뱀은 작았는데 엄청 그냥 많은 사람을 죽여서 피에 굶주려 있어서 피가 가득 묻어 있어서 많은 사람을 죽였다. 사망 권세로 죽였다라는 의미하는데 그것이 용이 된 거죠.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의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의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는 건 하늘에 있는 자기를 따르는 그런 천사들, 지금도 하나님의 천사들인데 나를 사단을 지지해 주는 천사들을 땅으로 던져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한 거예요. 뭐 해석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랬어요. 그냥 이 땅에 오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부터 문제냐면은 1절과 2절 말씀이 연결돼요. 4절부터 용이 해산하려는 그 여자, 해와 달과 별들을 관을 썼던 그 여자 면전에서 그녀가 해산하게 되면 그녀의 아이를 삼키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산에 아이를 낳았는데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리라. 이것은 시편 2편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자 요한계시록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 예수님에 대한 지칭이죠.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우리가 또한 이기면 이런 철장 권세를 또 준다고 그랬죠. 요한계시록 2장 26, 27절에 가면. 그래서 이건 1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고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기는 자가 되는 그리스도인들도 지칭하게 되지만 1차적으로 첫 번째 부활의 열매,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계속 이기는 자로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을 지칭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 자체만 보면 예수 그리스도, 이 아이를 하나님 아빠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 승천했다 그 말이잖아요. 승천하자 이 여자의 그러니까 이 사탄 마귀는 창세기 자기 때부터 뱀이로서 여자의 후손이 자기 머리를 상한다기 때문에 항상 그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죠. 언제 그게 태어나나. 그런데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지 못하고 구속사까지 완성하고 천국으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은 여자를 핍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핍박하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 그녀를 양육하여 위하여 하나님께 예비하신 처소가 있더라. 여기 설명을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여자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신약에는 계속 이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산출하는 모체가 되어서 이제 교회가 되는 거죠. 계속해서 하는 백성을 산출하니까. 그런데 7절부터 아주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에 전쟁이 터졌어요. 이 전쟁은 뭐냐? 그동안에 하늘의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사탄과 그를 따르는 그런 천사들이 있었는데 쫓겨나지는 않고 있었는데 이제 쫓아버린다는 거예요. 쫓아버리는 전쟁이 터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7절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데, 용도 자기의 3분의 1 천사들, 하늘의 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을 별들이라고 욥기서 얘기함으로 천사들을 별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 그들은 하늘에 있어서 참소하고 야당으로 썼다가 말이죠. 맨날 고소하고 이 욥을 좀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이렇게 참소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니까 더 이상의 천국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 올라가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인간으로서 사탄 마귀를 이기고 올라갔으니까 이제 패배한 자는 쫓겨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워왔어요. 지금까지 계속 창세기 3장부터 이미 인류가 창조 때 깨워왔는데 이놈이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겼어요.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죠. 이미 천국에 이제 지금 요 상황은 이제 쫓겨나서 구약의 성도가 한꺼번에 부활체를 입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왕노를 하게 되니까 그 12절 말씀이니까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이미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님 뒤를 이어서 부활의 추수가 일어났으니까. 그래서 그들 성도들이 하늘에서 큰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뭐라고 노래를 부르냐?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왕국과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구약시대만 해도 계속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이놈은 죄를 지었으니까 귀신을 넣어야 됩니다 뭐 얘기를 했겠죠. 그 참소했는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천국에 들어간 다음부터 참소꾼이 사라졌다는 거 아니에요. 참소하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그때 쫓겨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참소하지 않는 대신 지금 뭐냐, 하나님께 이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내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라고 귀신이 그렇게 말하지 않고요. 지금 뭐냐면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왔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성령님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온다니까요. 지금 귀신은 그냥 하나님께 안 물어봐. 지금은요. 성령 하나님께 그냥 말만 보고만 하고 지금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가 지기 전에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질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죄를 보고천사가 해가지고 행위책에 기록하기 전에 회개를 해버리면 아예 천국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귀신들이 빨리 나간다 그 말이에요. 해가 지기 전에 죄를 짓지 말라. 빨리 회개해서 그 보고하기 전에 빨리 회개해버리라. 그래서 약한 영이 들어오는 것이 가까울수록 빨리 나갑니다. 오래될수록 늦게 나가요. 그게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회개하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 즉시 막 화를 내서 아이고 실수했구나. 주님 제가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바로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들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얼마나 좋은지 몰라. 우리 이 영적 비밀을 하면은 우리가 귀신의 공격을 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쫓겨났는데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는 이제 죄가 없게 되겠다라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쫓아낸다는 거죠.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이 어린 양은 이미 십자가 구속의 사건을 치르셨고 우리는 그 혜택을 보고 있으니 예수의 피로 내가 회개했으니 내 죄가 용서됐으니 어디에 들어오지 마라고 함으로 결국에 그들의 공격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한 영들은 어떤 자들은 죽이는데 그 죽일수록 사탄의 이 세상 임금의 왕노하는 기간은 짧아져요. 그러니까 사탄이 순교자의 숫자를 많이 생기면 주님이 재림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나 얼마나 화가 나면은 그 죄 없는 사람을 죽여서 그것이 순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죽지 않을 사람을 먼저 죽이는 거예요. 순교인 거예요. 그게 불법을 저지르는 거죠. 그럴수록 사단이 왕노하는 기간은 짧아집니다. 그러나 그걸 알면서도 그를 죽이는 거예요. 왜? 그를 놔두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천국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런 것을 허용하지 않는 한 절대 순교도 없다. 사망과 은비의 열쇠를 예수님이 갖고 갔으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만 의지하게 되면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용해야 되는 것이고 순교의 상급도 그러는 것이지 함부로 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미 천국에서 부활체의 영광으로 그 있는 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지금 크게 분대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왔다 갔다 했던 그 사단 마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이 지상에도 활동하고 있었는데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임으로 불법을 저지르니까 사단 마귀를 결박해서 지금은 음부에 가둬놨기 때문에 요한계시 13장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둘째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그걸 이용해서 지금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 때 이 둘째 짐승과 거짓 선자를 불못에 쳐넣어 버리는 것이고 이 삼위일체가 요한계시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영과 둘째 짐승과 거짓 선자 이게 다 천사입니다. 엄청난 계급의 천사인데 사탄을 대신하는 천사들인데 요 영과 더불어서 함께 곡과 마곡과 전쟁에
끝낸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고도적이 동일한 전쟁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끝내게 되는. 그래서 이 사탄 마귀는 음부로 그 1000년 동안 갇혀 있다가 이제 계속 이제 부활 출수가 일어나겠죠. 성도들 끝나게 되면 잠깐 올려서 마지막 순교자 숫자를 채우게 하고 채우면 끝내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느 시대냐? 바로 우리가 부활, 죽으면 바로 부활을 입는 그 시기에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제목에 말씀을 한 것처럼 성도들의 부활은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의 단 한 놈도 고소할 자가 천국에 없게 될 때 그때부터 부활체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의 사탄 마귀의 공격을 받을 리가 없어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면서 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지만 절대 천국에서는 받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세계가 죽음과 더불어 우리에게 찾아오니 순교하면 얼마나 영광이에요. 그냥 바로 들어가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살아있으면 하늘의 상급을 더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면 하나님은 천국에서 엄청난 보상을 우리에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은 사단 마귀가 없는 놀라운 세상입니다. 주여, 그곳에 우리는 참다운 안식을 얻게 될 텐데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그러나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이 이 땅에 있기에 우리로 하여금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를 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잘 전파하고 그 나라를 준비해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